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폐인이 다 된 한 주정꾼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정꾼에게 젊은 사람이 또 왜 이렇게 술주정꾼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일으켜 걷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도 구해 보았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어째서 다시 그 지저분한 창녀 생활로 되돌아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창녀는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건져 주어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창녀 생활을 그만두고 나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고독해져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어떤 불량자가 이웃과 크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량자에게 다가가서 이보게 청년, 당신은 어째서 또다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 온통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했던 신천지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각 교회들마다 반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되돌아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반문화와 또한 동성애 문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하면서 감사절로 지켰던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 바로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어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한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날인데, 맥추절이란 바로 보리를 거두는 때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한 그런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을에 추수한 그런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었던, 그래서 배고팠던 시절, 그 시절을 바로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 추수를 해야 드디어 먹을 양식이 생겨서 그래서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해야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 같은 그런 곡식들을 거두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같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곡식이든 열매든 첫 수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절이란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초실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즉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서 그래서 그 베인 곡식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으며 이 의식을 성전에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야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곡식에 낫을 대서 추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즉 곡식이나 과일 등 그런 것들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수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그때에 얼마나 감격했겠느냐는 겁니다. 이 첫 소산물을 먹은 날을 기념한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 초실절 제물로 드려지던 것, 그것이 언제나 보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생태적으로 보면 밀보다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익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리하고 밀을 동시에 심었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먼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보리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실절에 그 제물은 바로 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즉 초실절이 종교적인 이름이라면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이며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에 다른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날부터 시작하여 7일에 7주를 더한 즉 77이 49일이죠. 49일간 즉 77절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 가서 보리와 밀을 거두고 각자 개인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요제라는 것이 뭐냐? 수확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곡식을 들고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요제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날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즉,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노동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도 부르고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그렇게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남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 남자들 각각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집합체인 즉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서 보이다 라는 말씀은 찾다 또는 방문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이 절기를 기쁨으로 그렇게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절됨 없이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민족의 시작이요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99%를 담당하시고 1%만이 농민들의 땀방울로 짓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며 또한 온도를 맞춰주셔야 어떤 식물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생업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매 주일을 이 절기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던가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일을 절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쫓아내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경이라는 단어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는 1차적으로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 유역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히리라는 그런 단어는 확장시키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표현 또한 쫓아내다 라는 말과 함께 사역형으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넓혀주셨다, 확장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라는 그런 말씀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나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영역, 더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더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대적자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구석에 처박혀서 쪼그린 채 그렇게 사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들의 지경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행여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끼쳐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주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어서 그 무엇도 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나무 되지 마시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수십일 걸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동안 남자들이 비어있는 그 집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나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었고, 또한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친히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심으로써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찌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영업을 해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날에 문을 닫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더 복받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그래서 이처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 또한 인도해 주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뜻깊은 그런 맥추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이 절기들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